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6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로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이 보시는 우리는 어떤 존재이고 또 세상은 어떤 곳인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목자 잃은 양이 기진하는 곳, 고생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바로 소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세상은 목자 잃은 양이 그 껍질이 벗겨져서 내던져져 있는 그런 상태와 같이 고생하면서 지쳐 있는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소금과 같이 그들이 삶을 의미를 찾고 삶의 맛을 느끼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 제된 것들을 정결케 할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생명을 부여하는 그런 존재,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는 모든 거짓된 것과 어두운 것들, 죄된 것들을 물러가게 하는 빛과 같은 존재가 우리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서 이 땅 가운데서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를 함께 불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주시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부터 거룩히 여김을 받는 모든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찬양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고 또 그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공동체로 교회를 부르셔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걸 바로 그것으로 우리 너희라고 하는 이 제자 공동체를 함께 세우셨다, 이렇게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제자 공동체가 세워지는 모습이 오늘 이제 10장부터 나오게 됩니다. 12를 세우시죠. 12를 세운데 이 12은 단지 12명의 사도 제자들이 아니라 이들은 바로 교회이죠. 처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들이 이루어내는, 지체가 내는 그 공동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냐? 이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이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어린 양은 단지 그 지역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바로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어린 양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는 이제 이때까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 교회에 주신 이 거룩한 사명,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원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구별된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참신이신 그분을 입술을 벌려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의로운 통치가 일어나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앞에 우리는 가슴이 뛰고 막
소망에 불타오르기보다 그것은 한순간에 그냥 소나기에 밑에 있는 작은 불꽃처럼 사라지고 막상 나가려고 하면 뭐가 밀려와요? 두려움, 염려, 이것들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이제 하신 말씀이 실질적으로 10장의 말씀입니다. 10장은 우리가 이제 5장을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8장부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죽은 자를, 그 다음에 문둥병, 나병한 자를 고치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회복의 모든 것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나라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면서 그것들이 이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그 기도는 단지 입술의 주문이 아니라 뭐다? 우리의 삶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는데, 이제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자를 통해서 이제 그것을 실행에 옮기신 게 이제 10장인데, 거기 했는데 막상 이들을 이제 보내실 때 이 10장의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씀의 핵심은 뭘까요? 너희가 가면 너희를 환영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리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염려와 두려움, 오늘 우리와 똑같습니다. 12사도라고 특별났을까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 누구만 있었어요? 제자 12 중에 요한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혼비백산에서 다 흩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그때에도 그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집 안에서 문을 굳게 잠그고, 이게 참 재밌습니다. 문을 굳게 잠그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은 뭐한 거다? 당연한 거다. 전도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떨림이 있고 염려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오늘은 여러분 성경을 좀 펴고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앞에 이제 띄우기는 할 건데 내가 1장 8절을 띄우라는 말을 안 해서 안 띄운 것 같은데 띄우기는 할 건데 따라오세요 같이. 이거는 뭐예요? 전도자에게 주는 권세입니다. 근데 이 권세가 뭘 의미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전도자가 되면 이런 어떤 놀라운 신비한 힘, 능력, 이것들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까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도 현장에서 모든 다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그럼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나눌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는 거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나라,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을 겪게 되지만 그 질병도 회복되고 귀신 들렸다라는 것은 나의 소유가, 나의 소속이 하나님이 아닌 악하고 거짓된 사단에 속한 우리의 신분이 궁극적으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으로 회복된다라고 하는 이 의미, 그죠? 그게 결국 나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병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난, 부정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자리에 들어가는 게 나병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녀의 자리에 회복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우리가 갔을 때 목사님 뭐 전도하는데 뭐 아프던 사람 계속 아프던데요. 죽었던 사람이 안 일어나던데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한 자리에는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뜻이 일어나는 필요가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곳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능력을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주는 것은 바로 너희가 나를 대신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뭐다? 전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도를 할 때 이와 같은 궁극적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다시 참 생명을 얻어서 진리 안에 자유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저주에서 다시 회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녀의 자리로 갑니까? 안 갑니까? 확신이 없으신가 보네. 가지요. 분명히 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가능하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의미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이적과 행하신 일들의 근본적인 의미가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때에 이 말씀이 바로 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이 말씀을 가지고 담대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지만 그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누가복음 10장 17절을 함께 볼까요? 거기 보면 이제 제자들과 함께 70인들을 함께 보내셨잖아요.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뭐라고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기 귀신이라고 하는 것만 특별히 강조되었던 이유는 뭘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로부터 이기는 권세다.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갔을까요? 이 근본적인 이유를 말씀했음에도 이들은 나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이 실제적인 염려, 그들의 염려와 그들의 두려움에 대한 답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이 뭡니까? 전대와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말고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을 10절입니다. 9절은 10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안 보셔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그러면서 어느 성에 들어가든지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머물고 평안을 빌고 합당하지 너희들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발의 문지를 떨어버리라 하시면서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의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이유는 뭔지 아시겠죠? 이들이 지금 막상 전도의 여행을 떠나려고 하니까 뭐가 걱정된 거예요? 옷도 한 벌밖에 없는데, 신발도 또 사야 되는데, 이 전대에 넣을 그 여행 경비, 이것도 어떻게 준비하지? 이런저런 막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단기 선교나 이제 선교 가려고 하면 가고는 싶은데, 그죠? 가고는 싶은데 이게 준비할 게 만만치 않네. 이런 염려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의 무게에
버거워하는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고 가장 딱 막닥뜨리는 건 뭐예요? 내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내 삶의 여러 가지 일정이나 삶의 여러 가지들에 대한 염려가 있는 거예요. 또 이것의 갈등으로 인한 염려들이 있는 거죠. 지금 오늘 다 언급하지는 못하지만 가족 간의 갈등도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간의 갈등, 이런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은 뭐예요?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가고 여분을 준비하지 말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이죠? 책임진다겠다.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주께서 그가 보내신 일꾼들의 필요를 채우시리라고 하는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전도자는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을,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다 보면, 특히 전도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 일에 필요한 것들, 거기에 나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제공하시고 그 어떤 길을 이렇게 열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영혼이나 한 가정이나 이런 가정 두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갈 때, 정말 내가 신뢰하며 그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오히려 마음이 어떨 때 가면 열려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금 총체적으로 여기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를 할 때 여러 가지 염려와 여러분 나름대로의 계산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먼저 앞세우면서 이렇게 재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받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장로산나교회가 1년마다 이런 사랑하는 축제라고 하는 전도주의를 통해서 이 은혜를 늘 누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번 받아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늘 공급되어지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늘 누리고 확인할 때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고백하지만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즐거이 맞이하는 집에 들어갔을 때 평안을 빌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뭡니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복된 위치인가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겁니다. 이 평안은 뭡니까? 샬롬이죠. 이 샬롬은 하나님과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초에 하나님이 그의 형상으로 지어서 허락하셨던 그 에덴의 복으로의 초대이죠. 그게 진정한 샬롬 아닙니까? 그 샬롬으로 초대하는 존재가 누구냐? 전도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자들은 이 평안을 가져다 주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돈입니까? 그럼 돈을 원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돈 자체예요.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자체가 우리의
이유입니까? 아니죠. 신사임당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문제 해결의 능력과 그것이 주고 있는 근본적인 평안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안 그러신 분도 있는가?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은금이 집에 많아도 늘 다투고 싸우고 그것 때문에 비수가 꽂혀지면 그것 때문에 내가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고 내가 딸을 죽일 수밖에 없고 내가 아내를 남편을 죽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 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은 지금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길로 가잖아요. 샬롬이 아닌 곳으로 가잖아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샬롬의 반대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저주죠.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그런데 전도자는 뭘 줄 수 있는 존재냐? 이 근본적인 샬롬이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모든 이들이 사모하는 그 샬롬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우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라?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그 마지막 날에 당한 것이 이들이 당하는 것보다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맞이하지 않는 자들이 그와 같은 소돔과 고모라가 당하는 그런 힘듦과 어려움을 발끈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의문이 생기죠. 아니 복음을 안 받았다고 그렇게까지 하는 거는 확실히 하나님 좀 무섭다. 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의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뭡니까? 끝까지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그 선하심 은혜에 대하여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거를 거절하고 뭐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삶이 주인이 나임을 말하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살아가고 그 은혜를 오히려 배척하는 것이니까 은혜를 배척하면 결국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요?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경고하는 겁니다. 그걸 아주 강하게 그 일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결과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지금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죠?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능력 그리고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은혜가 그것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어떤 형편에 처하게 될 것인가를 말함으로써 그것을 받아 행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복된 존재이면서 하나님 대단한 존재가 되는 거죠. 진짜 힘과 권세, 참 권세자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최춘선 목사님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맨발의 전도자라고 하는 지하철에서 전도하셨던 목사님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권세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정말 연약한 자들을 위해 내어놓았어요. 그가 가진 것들 전부라고 하니까 뭐 얼마가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분의 부인이 고백하는 거에 하면요. 그 지금 그 김포공항에서 서울로 오는 그 곳에 마을이 한 서너 개가 생겼는데 그 마을 서너 개 생긴 그 모든 땅이 그분의 것이었답니다.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이 복음을 전하는 권세가 그리고 그 가치가 또 그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자기 가진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고요? 배설물로 여긴다고. 진짜 전도자의 이 복, 전도자의 영광, 전도자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을 아는 자는 이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도 부끄럽죠. 물론 뭐 나눌 게 원래부터 없었긴 하지만 그래도 더 나누지 못하는 것들이 이제 아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 얼마나 가치롭고 복된 것인가,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최고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가 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하죠. 똑같습니다. 아니, 조금 차이는 나겠죠. 똑같지는 않겠네. 근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도토리 키재기라는 거예요.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근본적인 은혜는, 근본적인 능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뭘 주는 겁니까? 전도자의 자긍심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그 복음, 너희가 외치는 그 복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너희는 알고 있니? 라고 묻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는 거죠. 실질 그러면서 이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그래서 이렇게 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결국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게 되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양에게 일이 때는 이와 같은 것이죠. 이제 이거를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신 겁니다. 환영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대적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삶의 자세는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것입니다. 여기서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실용적인 지혜, 분별력, 사려 깊음 혹은 신중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나 위험 속에서 자신의 안전을 지키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현명하게 대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전도자가 험악한 세상에 살게 될 때에 깊은 통찰력과 사려 깊은 헤아림과 판단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떤 약삭빠른 처세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처세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의 영은 누구입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뱀이라고 했던 것을, 물론 성경에서 뱀은 지혜로운 동물로 상징됩니다만은 이것은 그 뒤에 나오는 비둘기와 대치점에 있는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쓰되 하나님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지혜롭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혜가 뱀 같은 지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태초의 뱀 같은 지혜가 아니라 비둘기같이, 뱀과 비둘기를 함께 이야기해요. 뱀은 뭐예요? 불순종한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비둘기는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를.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할 때 이 원어적 의미를 이렇게 보면 이 뱀 같은 불순종한 지혜, 그 지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순결하고 깨끗한 지혜, 그리고 그런 순종함,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 순수하게 그것 하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염려, 삶의 염려, 대적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하는 염려, 이런 것 너희가 할 거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 예비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참된 지혜와 순결함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 그리고 오직 복음, 그 복음에 집중하는 순수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때 사람의 말로 하지 말라고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요? 나는 다 버리고 오직 뭐만 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음, 그의 부활만이 증거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회 때, 지난 주간에 기도회 때 바울의 그 고백을 들어봤지 않습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실패했거든요. 아테네에서 그 헬라인들의 그 철학자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바울의 그 논리는 아주 정연했고 그의 어떤 핵심은 분명했습니다. 너무나도 논리적으로나 그것을 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완벽한 거였어요. 그런데 나타나는 증거는요, 그 앞에 빌립보 교회와 그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서의 역사와는 전혀 다른 몇 사람이라고 하는 것, 그 몇 사람만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후로 이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기를, 내가 너희에 나갈 때 사람의 지혜로 말로 나가지 않고 오직 말씀으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었다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세상과 다른 방법의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를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루리라. 지금 우리를 대적하고 공회에 불러가지고 채찍질 하는데 뭐 하라는 말입니까? 동일한 방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리면 맞고, 오히려 맞으면서 뭐 해라고? 기도하라고요. 이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근데 이게 바로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유창한 어떤 그 논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산 삶을 살아내 보여주는 게 가장 분명한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선한 사마리아의 삶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되겠죠. 뭐가 함께 가야 돼요? 입술의 고백, 입술로 전달하는 것이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지만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듣고 듣지 아니하고 어떻게 믿으며 믿지 아니하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상대방과 싸워서 상대방을 죽여야 이기는 싸움이 아니에요. 세상은 이 싸움을 하잖아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밟고 위에 올라서고 그래야 내가 이기는 싸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 싸움은 그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들까지도 구원해야 되는 싸움이에요.
그들을 죽여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함으로, 그들과 함께 구원에 들어감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인간이 참다운 가치와 모습이 어떠한가를,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줘야 합니다. 인간의 참된 가치와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늘 죄와 사망에서 싸웠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에서 싸우는 싸움은 결국은 이겨야 되고 밟아야 되고 죽여야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싸움은 자기를 죽여서 살리는 싸움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이 된다는 겁니다. 이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이시다. 특히 성령의 일이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일에 대하여 책임지시고 이 일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감추오신 이 비밀, 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들, 이 경륜들을 결국 복음의 전도자들을 통해서 널리 전파하시는 일에 누가 방해할 수 있겠습니까? 방해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이 복음에 붙들리고 이 복음으로 사는 자는 누가 방해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분명하게 누리기 때문에 더 담대해지고요, 더 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런 개인과 개인이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고 이 교회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가 이 땅 가운데서 확인되고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변명하지 못한다고요. 왜 변명하지 못할까요?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사는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야, 쟤를 봐라, 저 교회를 봐라, 너하고 다르지 않았냐 라고 말할 때 그러네요 하면서 그냥 머리 긁적긁적 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고 우리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가 엄청난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이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를 공회에 부르고 채찍질하고 해도 결국 우리를 어떻게 우리의 몸의 목숨까지도 끊는다 해도 결국 그들은 우리의 몸만 죽일 뿐이지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순교의 복이 어떠한가를 다 알았습니다. 순교에는 백색 순교와 적색 순교가 있었던 거 기억하시죠? 꼭 피를 흘려서 죽는 적색 순교뿐만 아니라 삶으로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백색 순교도 있는 거죠. 이 순교가 그래서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그 주의 고난에 동참한 자로 합당하게 여기시는 것,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며 공회 앞에서 뜨나니라. 그래서 사도행전은 실질적인 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부탁하는 사역에 대한 실질적인 열매와 그것들이 어떻게 행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 써지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들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행전의 몇 장을? 29장을 적고 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사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은 참으로 복되고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그 도구가 되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이 전도의 길에 들어서려고 하면 삶의 염려와 또 세상의 우리에 대한 대적들, 그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주께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대적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정말 양이 이리떼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두렵습니다. 여러분, 양 한 마리가 이리떼들 사이에 물이 안에 들어가 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양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궁극적으로 뭐예요? 너희 육신을 죽이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두려움을 너희들이 알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뭐라고요? 너희는 샬롬의 증거자들이다. 너희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참된 샬롬이 온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부름임의 초청입니까?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요? 아닙니다. 일주일이나 남았습니다. 이번 주도 남았고 또 안 되면 다음 주까지 있습니다. 그러면 2주라도 남았습니다. 정말 힘드시면 전도대 오셔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제가 이게 할 때마다 이 광고, 옛날에 요즘은 모르지, 옛날 광고 있잖아요. 맛을 봐야 맛을 아는 샘표 간장, 이런 유명한 광고가 있었어요. 맛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의 전도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에 함께 옆에 의자를 두고 책상을 두고 수년을, 수개월을 함께 지냈지만 한 번도 입술을 벌려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해보지도 않은 사람 있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 정도는 해도 내가 믿는 예수가 어떤 분이다라고 말해보지 않으셨잖아요. 그분들에게 이곳에 함께 오자고 초청해보지 않으셨잖아요. 왜? 이런 염려들, 갈등들, 그 때문에 내가 입을 손해들,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파괴적인 관계들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오히려 샬롬이 된다. 그리고 너희를 대적하느냐? 결국은 내가 너희를 앞서 대적해 주겠다. 이 말씀 굳게 믿고 이 한 주도 입술을 벌려서 내 옆에 있는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전하는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복음의 증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